예, 이젠 차디찬 공기가 제법 물러간 것 같습니다. 봄 기운이 시작되고 오늘 어떻습니까? 날씨가 보니까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도 보니까 봄처럼 그런 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겨울의 찬 공기는 물러갔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찬 공기도 좀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혹시라도 우리 신앙생활에 차고 또한 무겁고 복잡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잘 물리쳐가지고 우리의 향기가 거룩한 향기가 되길 원합니다. 부족한 부분도 우리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꼭 담아서 우리 교회가 해피데이 420이라는 귀한 생명 살리기 축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 주 한 주 우리가 흘러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복음의 진한 향기로 그런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 예수님이 아마 기뻐하시리라 믿고요. 특별히 이 기간은 사순절 기간, 더욱더 주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루하루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예수님을 잘 닮아가고 있는가? 내 입술에서는 나오는 언어가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을 담아 언어인가? 내 생각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각인가? 내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인가? 혹여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부정적이고 불평적인 마음 혹시 있지는 않는지, 혹여라도 주님보다 앞서지는 않고 있지는 않는지, 이 사순절 기간은 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아침에 당연한 것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복을 갖게 됨을 믿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셨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제가 오늘도 분명히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은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보다 한층 더 놀라운 자세가 있어야 함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사순절 기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뒷짐지고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애쓰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 닮아가는 부분 때문에 신앙생활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행복한 삶으로 주변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와 같이 붙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믿는 것은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시면서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면서 기쁘십니까? 정말로 그러십니까?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정말 기쁘십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에 예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행복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가? 한 번쯤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전의 내용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할 때 수제자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요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그리고 고난도 받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태도가 바뀌지요. 그리하지 마소서 하며 간청을 합니다.
갑자기 베드로를 보고 그 말을 한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23절 내용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까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인에 대해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내 진정한 말을 들을 준비가 됐구나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해 주십니다. 나는 고난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안 됩니다라고 붙들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 이후에 주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나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24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분위기를 우리는 좀 그림으로 상상하셔야 돼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일 때는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 흡족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진정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삶을 얘기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안 됩니다가 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분위기가 따뜻했다가 험악해졌다가 냉정해졌다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즘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다가오는 시간을 보냅니다. 깊은 묵상을 하지요. 이 구절 저는 문맥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지 온전히 믿는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나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성도들은 이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잘 믿고 있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 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하면서 기쁘게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할까?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 대답은 아멘 하지만은 실상 대화 가운데는 기쁨의 대화보다는 오히려 한숨의 대화가 왜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기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과연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한가? 과연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기쁜가?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날 위해 돌아가셨음을 알고 믿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행복함을 우리 주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혹시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혹시 잘 못 믿고 있지는 않는지, 목회자고 중직이고 직분을 가진 모든 분들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아멘으로 대답은 하고는 있지만은 정작 잘 믿고 있는가 돌아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왔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생활이 아닙니다. 때에 예수를 믿는 것은 정신적인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복받기 위하여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맞이하고 해피데이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행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그 첫 번째가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조치합시다. 접는 것입니다. 접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을 접는 걸까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생각과 뜻을 접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를 책망하신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신앙 고백했을 때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생각대로 주님을 말릴 때, 주님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말렸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베드로가 주님이 고난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안 됩니다라고 그냥 의리적으로 말한 것뿐인데도 주님은 23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베드로가 갑자기 사단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넘어지게 했을까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정에 얽매인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오늘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주님을 막았다는 거죠. 부활한다는 말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았다는 거죠.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생각, 더 정확하게 표현할까요? 내 생각을 접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경험치를 접는 것, 내 지식을 접는 것, 내 어설픈 그러한 갖춘 인간적인 모든 모습을 접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다 분명하면 거기에 무조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접어드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내가 정해진 어떤 한계선이 있어요. 그것을 넘지 않으려고 해요. 항상 여기까지가 내 의로움이다, 내가 여기까지 하는 게 정말 믿음이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계선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시는 것이 우리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설픈 나의 신앙의 기준을 세워놓고 자꾸 말씀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으로 가는 것이 믿는 사람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혹여 나의 모습 가운데 베드로의 모습은 없는지, 내 생각으로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인생의 경험치로 주님의 말씀을
그 기준을 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내 어설픈 지식으로, 내 어설픈 학식으로, 내 어설픈 사회적인 위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렇게 정해놓고 있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보다 내 생각을 주장하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도요, 여러분도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믿어가고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완전하게 예수님에게 복종하시는지, 완전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지. 사순절 우리는 해마다 이 기간을 보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기간. 그런데 어쩌면 이 기간조차도 이벤트적으로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이때만 반짝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이때만 반짝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벤트적인 눈물을 흘리면서 이벤트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나를 접는 것입니다. 저도 접어야 될 것이 너무 많고,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접어야 될 것이 아직도 많습니다. 내 마지막 기준까지 접어질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가만히 신앙생활하면서 보십시오. 여러분, 자유하지 못한 부분이 어딘가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면 좀 자유해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얽매이는 게 어딜까요? 접지 못한 부분, 주님께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부분, 거기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접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잘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기준을 접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볼까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내가 가는 길을 분명히 아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 따라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잘못된 길이 아닌가? 이것이 내 기준에 맞지 않는데 하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면 끝내 뭐가 됩니까? 순금되게 되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잠언 3장 시작. 우리는 많이 이렇게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도 여전히 내 명철과 지혜를 의지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내 삶의 기준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있고 안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이건 내 머리에 이해가 돼야지 받아들일 때도 있고 안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5절의 모습이 있을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은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해되는 부분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공감하시면 아멘.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번 사순절 기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좀 더 준비됩시다. 죽어져야 될 것 좀 더 죽이시고, 그러면서 주님께 접어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읽어봅시다. 시작. 굉장히 아주
강인한 결단의 표현이죠.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오늘 25절부터 2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들 가진 거 많아도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 땅에서 많은 걸 축적해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오늘 26절 말씀처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 죽을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 드려서. 그런데 그게 맞아요. 우리는 언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할지 몰라요. 그러면 이왕이면 좋은 죽음을 맞이해야죠. 축복된 죽음을 맞이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되는 거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곧 죽는 것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목숨 걸어서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이 있고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척 기쁜 일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기쁨 없이 그런데 믿습니다. 왜요? 목숨 걸고 하면은 그 목숨 건다는 의미는 다른 말 뭘까요? 열정을 가지고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찬송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열정을 갈 때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니까 기쁜 겁니다. 요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따분합니까? 지루합니까? 지칩니까? 하루하루가 기쁠 수 있는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최고로 우선순위에 두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을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쁜 가운데도 가장 귀한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바쁜 일과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목숨 거는 신앙생활이에요. 좋을 때는 열정이 있다가 또 마음이 어수선할 때는 열정이 식어버리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께 나는 죽습니다 기도하면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나지 않게 하소서. 내 입술이, 내 언어가, 내 마음이, 내 행동이 죽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이렇게라도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방향은 맞춰질 거 아닙니까? 방향. 근데 이런 고백도 안 하면 방향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토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교회를 다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예수님을 믿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토해내는 대상은 되지 맙시다. 그나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대상은 돼야지요. 여러분들 사람 관계 가운데도 비유가 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분 보면 토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란 얘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것, 기도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모양만 갖추는 신앙생활, 흉내내는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 내가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는 보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듯이 우리의 모습이 변화돼야 됩니다. 10년, 20년, 30년 믿었다고요?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잘 믿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 걸고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믿을 바에야 목숨 걸듯이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열매가 맺어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이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하고 미랄처럼 예수 믿고 행복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에 대해서 정말 뜨겁게 믿고 열정을 가지고 믿고 기도도 뜨겁게 함으로 응답받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재밌을까요? 신앙생활이. 그런 체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체험이 없다면 몇십 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단 하루를 믿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뜨겁게 믿어서 체험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세 번째는요.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 왜요? 우리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양만큼 응답해 주실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만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 그 표시였고 모세는 홍해의 기적이 상급이었고 요나에게는 니느웨가 상급이었고 바울은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가 그의 흔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흔적이 남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흔적이 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겁니다. 언더도와 펜젤레 선교사는 이 땅의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 병원 수많은 교회가 상 받을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상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축복받는 겁니다.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주님이 주시는 옵션으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옵션을 구하지 말고 근본적인 예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 믿는 자에게 분명히 상급 주십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잘 믿어서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잘 접으십시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목숨 걸듯이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믿어서 상급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영향력 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뻔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을 아는데 매일 힘없이 어깨가 축 늘어지고 뻔히 예수를 믿는다고 오포영각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매일 근심된 얼굴로 만난다면 누가 예수님 믿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행복한 모습일 때, 우리의 모습이 기쁜 모습일 때, 우리의 모습이 남들이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됩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의 언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해줍니다. 이 선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한 거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소망 있는 거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승리하는 거 맞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면 할렐루야 할 때 아멘, 할렐루야. 얼만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이겨나가세요. 우리가 기껏 살아봐야 한 100년 산다 치고 이 100년 살아봐야 36,500일 사는데 이 짧은 세월 예수님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지 말고 이왕이면 예수 믿음의 상향곡선 그리고 변하지 않고 한 해 한 해 할수록 더 능력을 가지고 더 뜨겁게 믿는 신앙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퇴색해지고 둔감해지고 간격이 없어지고 감동이 없어진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목회자인 저도 매일 하는 게 말씀 보고 찬송하니까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익숙하지 않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 바로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양 갖출 수 있거든요. 흉내는 낼 수도 있거든요. 프로 같은 모습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독이 되는 겁니다. 익숙함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알아갈 수 있는 성숙함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상급 받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아침에 기쁨으로 먼저 고백하면서 나가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읽겠습니다. 네, 왔다 갔다. 상당히 궁금하네요. 무슨 말씀인지.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찬양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오늘 고백합시다. 많은 사람들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만큼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정말이요? 정말 예수님 좋습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질 필요 없는 짐 이제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힘을 얻고 우리 더 행복하게 삽시다. 이 길만이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 이와 같이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까요?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님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우리 양손 높이 들고 목소리로만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님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잘난 것도 가진 것도 또한 그분들보다 성품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 진정한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내 환경 따라 예수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으로 믿습니다. 내 환경 따라 예수님을 사랑함이 아니요 예수님이니까 사랑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매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죽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시고 내 생활, 내 경험, 내 기준, 내 지식,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주님을 잘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옥포영각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